예, 지난 시간까지는 왕직의 실상을 증거하는 부분 17장까지 봤고요. 오늘 18장, 19장, 오늘부터 보는 반가로 두 번째는 왕국의 실상 증거입니다. 왕직의 실상 증거 있었고 왕국의 실상 증거를 18장, 19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뭐예요? 직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성취하심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확인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의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직임으로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첫 번째로 선지직을 봤지요. 우리 지금은 왕직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직을 보는 겁니다. 그다지 왕권에 대해서 봤다가 이제 왕직에 대해서 봤다가 지금은 뭐예요? 왕국의 실상 증거 18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첫 번째 왕국의 실상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첫 번째로 18장은 비유와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왕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비유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요. 19장은 율법과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18장 비유와 말씀을 증거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은 천국 갈 자와 큰 자 및 실족하게 할 자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들을 갖다가 잘 가리켜서 돌아오게 하지. 그렇죠? 잘 가리키고 설득해서 돌아오도록 해야지. 여기서는 뭐냐면 천국의 갈 자와 큰 자 및 실족하게 할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정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 들어요? 놀랍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과정 속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감동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낙심했다가 어느 때는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왕직에 대해서 왕직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음, 세- 그들이 사는 그 사회 속에서의 그 계급적 생각, 어쨌든 이 사회에서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여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걸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 규범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든 그 땅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나름대로 누가 크다 누가 크다 누가 크다 생각했는가 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왕국이란 우리들의 이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완전 반대된 거예요. 그것을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네, 돌이켜라는 것은 스트레포인데 변하여입니다. 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알고 제자로 같이 생활하면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야.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해야 변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짐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확인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라는 건 힘없고 나약하고 낮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없고 나약하고 낮은 자처럼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데 이게요. 시편 8편 2절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언약돼 있고 예언되는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거예요. 시편 8편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1절부터 읽어드릴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와 보수자, 유약한 성도, 유약한 다윗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인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그럼 이제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음, 변화해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소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소자라는 것은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몸이거든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믿는 이 소자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족케 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아 죽여 무덤에 묻었지요. 이 일이 있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화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1948년에 다시 나라를 형성하고 독립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 죽이고 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 실족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로마도, 로마 군사도 또 가룟 유다도 화를 입었지요. 화가 있도다 이 말이에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을 두 번 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서나 누가 팔자입니까? 나하고 같이 손을 넣은 자 아니라 가룟유다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말합니다.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뭐예요? 유다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실족하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 이것도 뭐예요? 아모스서 2장 6절과 스가랴서 11장 12절. 예수님 오시기 780여 년경과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모스 2장 6절, 스가랴 11장 10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제자 중이죠.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하나님께 천사가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족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릴 거에 대한 것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모스 2장 6절과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을 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언약되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팔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버리기로 작정된 자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작정된 자는 잘라버리라. 이를 잘라내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 어, 여기서 뭐요?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가 절뚝발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대로 하면 우리 몸은 남아나질 않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실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그 지체 누구 가룟유다를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를 잘라내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 몸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구원이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한다고 비유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됐잖아요. 구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길을 잃었으면 하는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백성들이에요. 길을 잃었던 백성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백성들이에요. 이렇다면 양을 찾지 않겠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를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얘기하는 겁니다.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반드시 택자는 구원이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100마리 다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말하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 및 해결 원칙을 증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왕국의 실상을 증거하는데 비유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을 얘기하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거든은 하마르타노에서 뭐냐면 잘못하다 실수하다 이 말이에요. 네 형제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행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했을 때에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1:1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세우고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땅은 지상 교회를 얘기하고요. 하늘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얘기 뭐예요? 이것만 보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 이것만 보면 합심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자고. 합심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근거가 근거로 인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교회 세리처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면은 이들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왜요?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려두라는 말이지. 돌아오게, 깨닫고 돌아오게 버려다. 그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고 이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교회다 이거지. 이게 진짜 교회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빚 탕감받은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둔 비유로 증가합니다. 원칙을 말해주고 또한 비유로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왕국이다.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21절에 35절도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 천국은 같다 이 말이죠. 임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지요. 왕신 그리스도.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제자들이 범한 죄지요. 예.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여기서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은요, 얼마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데나리온은요, 은 3.8g이랍니다. 달란트는 34.4g. 한 10배 되는 거예요. 한 10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기에서 1만 달란트를 비췄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은요, 34만, 34만 킬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합니까? 엄청난 게 100데나리온이에요. 천배 만배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얘기 같아요? 천국이란 왕국이란 천국이 왕국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다 드리는 왕국이란 이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용서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듯이 몽땅 용서해 준 거예요. 생각 좀 하자 하겠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회개하라. 교회 갔더니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용서를 부르시라고.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여기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죄를 몽땅 용서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너희도 정죄 말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용서 이해 감싸주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왕국이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다. 그 안에 있으면은 안식의 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 범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된 감사의 삶이 감동과 찬양과 하나님 경외의 삶이 경고해지기를 바랍니다.